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고루가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를 또 보내고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 장미의 계절 5월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봄의 기운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서 더욱더 활기차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일곱인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와 함께 보좌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 중 첫째 생물이 큰 음성으로 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하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았으며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와 함께 둘째 생물이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은 허락을 받아 땅의 사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셨습니다.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자 검은말이 나왔습니다. 검은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미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넷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침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흰말과 그 탄 자는 미혹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것 거짓 화평을 뜻합니다. 붉은 말과 그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검은 말과 그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청황색 말과 그 탄 자는 전쟁과 기근, 그 뒤에 나타나는 지진과 전염병에 의한 사망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거짓 화평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들 네 가지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한 대로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3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징조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일어날 징조는 믿는 이들이 받을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강경입니다. 그 내용은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 하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 하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육체가 없는 영혼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들이 가진 증거란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시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시면 온 땅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시면 큰 기근이 발생됩니다.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시면 지진 등으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임을 밝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서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또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구원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하늘에 많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는 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한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황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바요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던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성소 밖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향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처럼 큰 대접에 가득히 담긴 항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제단은 향단을 가리킨다고 봄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힘써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하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먼저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대주제라는 칭호는 흔히 사용되는 주라는 칭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십니다. 아울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되심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진실함과 참되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의도는 이러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에게는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죽인 자들 곧 악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심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그들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심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과 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서 보듯이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 곧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감격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주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피를 갚아달라고 강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스데반은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면 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스데반처럼 강구하지 않았을까요? 까닭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미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더구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강구한 바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오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구하는 바는 사탄의 멸망과 사탄이 주장하는 죄의 종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 갚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 곧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가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과 또한 그들의 피를 갚아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많았지만 그 수는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영혼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두루마리는 몸에 걸치는 겉옷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는 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땅에 가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에 가는 자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가는 자들은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죽인 불의한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잠시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은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곧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들은 영화로운 천국에서 안식하며 영광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시면서 때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를 추종하는 자들, 곧 땅에 가는 자들은 더 많은 성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기껏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3년 반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순교자들의 수가 차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강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맺습니다. 곧이어 일곱째 인이 떼이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연속적으로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곧 3년 반에 다 일어납니다. 그동안 땅에 가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순교자의 수도 차게 됩니다. 그때 자연히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의 피는 갚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우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다 하고,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간구가 얼마 가지 않아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아직은 은혜의 때며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